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구부려 놓았다라는 것은 원래는 똑바로 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펴져 있지 않고 구부러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부려졌다라는 말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난 것들,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은혜와 축복,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은 내가 잘못했거나 불신앙으로 살았거나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셔서 굽게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런 일을 허락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나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찾아온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런 일들을 의도하셔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셨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직접 구부려 놓은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씩 의도적으로 구부려 놓는 길로 제자들을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라고 하는 길을 가다가 거의 죽을 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제자들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내가 상당히 실력 있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내가 별 수 없구나. 내 능력과 내 믿음이 참 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셔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꼭 기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이 일이 일어나면 내가 더 힘들고 불행하게 되는 일인데 그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만드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크게 낙심하고 충격받은 것은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다 믿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로마에서 보낸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하룻밤 사이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구원도 물 건너갔다라는 절망 속에서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과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실하게,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일로 인해서, 사업의 일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에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환난 가운데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온 것은 참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들의 입에서 반드시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가정에 참 어려운 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중복 장애라는 것은 뇌성마비와 자폐 혹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겹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 찾아오셔서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주셔서 키우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교수님 부부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그 자녀가 아무것도 반응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면서 주시는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고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질문을 항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셨을까?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타락을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합니다. 그 고민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께서 신앙적으로 답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려고 할 때에 개입하셔서 타락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타락이 없이, 죄가 없이 에덴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방해하시고 계속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타락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계속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길이 있습니다. 타락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타락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에 속아서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타락하지 않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에덴에서 계속 살게 하는 길이 있고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가만히 놔둬서 타락해서 에덴을 떠나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허락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길 속에서 어떤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일까? 어떤 길을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더 좋은 길일까? 그것은 욕심과 배신으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잘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거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안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고생을, 이 괴로운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것을 막지 않고 허락한 것은
이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더 고생할 것 같지만 네가 당하는 고생보다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허락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삶의 굽은 길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십니다. 나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들의 대부분의 원인이 내가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욕심으로, 그리고 이미 죄와 타락으로 신음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구부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셔야 됩니까? 때때로 정말로 괴롭고 힘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십니다. 그 자리에 두셔야 내가 이전에 형통할 때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때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질병을, 이런 연약함을, 이런 일들을 왜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구부려 놓았습니까? 이 구부려 놓은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대답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